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인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나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까지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 위에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두말할 것 없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일대를 주로 선교를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주변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 생애 속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기록이 몇 번 있는데 12살 때에 그때도 역시 6월절 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그 부모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찾는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고 그 외에는 주로 이제 명절 절기 때 오순절날, 6월절날, 장막절날 이 3대 절기에 온 전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저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길이 멀고 험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동네 부락 단위로 온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운집했던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부스에 의하면 당시에 양을 잡는 것을 보고 이 6월절 모여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리는 그 의식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그것을 추정해 보건대 약 한 200만 명 이상도 모일 때가 있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겠지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 또 이웃 동네 베단이나 이런 동네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일주일간 과거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이 6월절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해방절이요 민족의 기원을 이룰 만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절기보다도 그들은 이 절기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앞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6월절날 그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 맞이하는 6월절입니다. 6월절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 있고 어떤 건 누가복음에 있고 이렇게 삼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고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굉장히 중요성을 띄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건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 유력한 신문지상에 전부 다 이렇게 공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기사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사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만큼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최근에 제가 주일마다 마태복음서를 쭉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창 모든 갈릴리 중심의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실 황홀한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제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감춰주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도무지 3번이나 반복하셨고,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역시 십자가 진리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제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어디까지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맞는데, 일반 유대인들, 일반 정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 그들을 오직 정치적으로 구출할 메시아, 빵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민족의 메시아처럼 생각만 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 건 맞지만은, 다윗의 자손인 것도 맞지만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바로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고 멋들어진 왕국을 재건하는 이 꿈에 제자들도 부풀어 있었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일반적 정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딱 박힌 것은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한 사실도 이야기했지만 그조차도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 지로 가는 길이요, 최후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오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드디어 그들이 꿈꾸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재건되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좌편에 우편에 하겠느냐, 다시 말해 제일 측근에 누가 하겠느냐,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우리 찾으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얼굴이 벌겋해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볼성사나운 또 그들이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속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3년간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디까지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참 딱하고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이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지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전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종료주일은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가? 우리가 종료주일 하면 그저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입성하시고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원컨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환호하는 열광적인 무리들이 있었고, 또 이 사건을 목격한 이 사실을 예수님 대해서 아직까지 미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온 예루살렘이 그냥 왁자지껄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6월절 상황을 한번 회상하시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은 대구 시민만큼 되는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왁자지껄하고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들떠서 왔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군중을 갖다가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부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저 가이사라야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헤롯을 배후에서 통제하는 로마의 총독부 빌라도 총독이 있었죠. 이 총독은 바로 해안 도시 가이사라에 거기에 있었는데, 이 6월절을 되면은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로마의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붉은 로마 영화를 보면 막 사슬해가지고 보기에도 아주 위풍이 당당한 로마 군병들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전투 경찰처럼 그렇게 그 생각하면은 200만 넘는 그 군중을 갖다 통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바게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조만큼 보이는 곳에 가서 얘들아 건너편 마을에 가서 거기 가면은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인이 말하기를 이거 도대체 왜 가지고 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해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갖다가 타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미리 아신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해가지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의도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순종하니까 역시 그 나귀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왔는데 이 사건은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귀를 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는 이야기는 들어있었지만은 이 나귀를 타거나 무슨 탈 것을 탔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를 타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발적으로 그냥 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응해지는 사건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는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는 하늘의 왕이고 땅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와 더불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지극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두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기 성경에 분명히 왕으로서 임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본인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것을, 바로 본인이 바로 만왕의 왕인 것을 신이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도 저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해도 피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또 이런 입을 막아버리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 선자 이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친히 선언하는 의미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에 나귀를 탄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 대체로 성지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에 가면은 나귀가 참 많습니다. 나귀는 침도 세고 해가지고 뭐 짐도 운반하지만 주로 서민들의 탈 것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말을 굴려서 말을 타지요. 그리고 보통 여기 왕이라고 했는데 로마 시대의 제왕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영웅들은 로마에 입성할 때에 자기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을 쫙 뒤에 거느리고
본인은 제일 앞에서 흰 백마를 타고 이 로마 시민의 여러 같은 환영을 받으면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입성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복자들이 어떤 도시를, 어떤 국가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수도에 입성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권위와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연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로와 같은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한 거기에 비례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낙이, 큰 낙이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나귀를 보시면은 참 아주 못생겼지요. 우스꽝스럽게도 보입니다. 저 카이로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성지순례 갔다 한번 가니까 아직까지 이 나귀를 타고 도로에 말이죠, 시내 도로에 이렇게 차들이 왕래하는데 그 나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차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 현대도 나귀를 타고 왔다 갔다 와요. 예. 그때 한 벌써 20년 또 넘은 그때 가보니까 참 그거 보고 참 희한한 그 광경을, 아하, 희한하구나. 역시 이 사람들 지금 또 서민들은 나귀를 타는구나. 그 당시에 왕들이 이런 사람들 백마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이런 걸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서민들의 탈 것 바로 나귀를 타시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에서도 불구하고 왕의 자세로 입장함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탔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랬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념하며 따라가는 주일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종료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료주일을 지킬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좌정할 만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 종료주일은 버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자세를 내버리고 비워 이렇게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떠해야 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나귀에 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루살렘 도성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전국에서 갈릴리에서도 오고 저 가버나움에서도 오고 베다니에서도 오고 온 전국에서 예루살렘 그 좁은 도시로 모이더니 예루살렘 주변에 인산인해가 되었겠죠. 이미 벌써 예수님의 그 명성은 전국적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적어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양이구나. 이때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던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는 걸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번 유월절을 통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안장에다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들고, 안장을 만드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깝니다. 전부 다 또 옆에 있는 나뭇가지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전부 다 꺾어가지고 길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때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바로 그분인 것을 공개적으로 이 군중들이 대찬양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비장한 길인 줄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 세상에 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는, 그리고 아직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 오다가 서로 높은 자리 하려고 옥신각 싸우다가 예수님께 고주렁을 듣고 이렇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렇게 질책을 받았는데,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알던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먼저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완세를 부르고 환호를 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구나. 그래서 온 도성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더라 그랬습니다. 소동하더라. 왕이 오시니 소동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은 언제 또 한번 소동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헤롯 왕이 엄연히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그때 그 말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시가지에 퍼지면서 온 성이 충격을 받고 소동합니다. 왕이 있는데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의 구호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바로 그동안 예수님을 항상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유대 교권주의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없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왜 저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걸 부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냥 가만히 그것을 받고만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저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질러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 더 이상 자기의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공공에 드러내시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한 주간 동안에 그동안에 이렇게 자기와 충돌했던 이 예루살렘 교권주의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고 하니까 이야,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으스개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왕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를 하고 목에 힘을 쥐고 한 세월 잘 살기 위한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목요일날 이렇게 체포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빌라도 총독부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월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이 유대나라의 전통, 그 당시에 그 전통은 명절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사를 범인 중에서 특별 사면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해방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라까지 흉악한 강도를 해방하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가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그 유대 군중들, 물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서 이렇게 선동을 당한 충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쉽게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들의 꿈과 생각이 실현되지 않으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왕이여라고 환호하며 열광하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버리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종료될 이 순간까지는 제자들과 군중들은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종료주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참 그때 참 외로웠겠다. 철부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건만 아직까지 모르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영광 받을 것만 생각하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고난주간이나 종료주를 아닐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자세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리고 우리는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한 주간 고난주간 제가 아침마다 고난주간 메시지를 여러분께 6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기독교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지고 너무너무 성경과는 좀 괴리가 있는, 그저 주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주님 이용해 가지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은 아주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 이상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채기는, 결단고 교만한 자는 고난의 주님을 기념할 자격도 없고 종료주의를 제대로 주님 앞에 지킬 자격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땅에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으셨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이 엄청난 사건이 한 주간 동안에 펼쳐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한 주간 집중적으로 주님의 그 놀랍고도 깊고 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낮추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저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로마 군병들이 그 엄청난 군마를 타고, 로마 군병들 보면 참 위압감이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붉은 사슬을, 머리 사슬을 해가지고 탁 하는 걸 보면 아마 로마 군병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귀 여러분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무슨 아이들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왕이라고 막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로마 군민들이 시답잖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겠습니까? 이런 보고가 총독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로마 총독은 그 예수를 갖다가 아예 종교 문제로 취급하고 절대로 이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아지고 겸손하라. 낮아진 자만이 제대로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이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 생각을 아까 장로는 기도할 때도 했지만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그렇게 형성되도록 이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온전히 참 이 장면을 생각하면 당시에 화려했던 군왕들의 그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열렬한 그 군중과는 태조되는 참 쫘랑말 같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 겸손하게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참 예수 믿기가 오래되었지만은,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십자가 말은 하지만은, 고난주간 또 수없이 보내었지만은, 웬일인지 우리 마음속에는 감격이 잃어버리고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엄정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한 구대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빵을 주고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들은 열렬하게 환영했지만은 그들의 기대가 끝나니까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던 그 무리들, 주님,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종려주일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겸손하신 모습을 통해서 오직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자가 되고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줄 믿사오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제대로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